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규례의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과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과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출애굽기의 내용은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 베풀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레위기 26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소유한 후에 베풀어질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의 구조는 어제도 우리가 잠깐 보았겠지만 1절과 2절이 계명의 핵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상 숭배와 안식일, 그리고 그 성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 어제 보았던 말씀에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보다 저주의 내용이 좀 더 2배 정도가 많죠. 그리고 마지막 40에서 46절 말씀이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 이렇게 내용이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릴 저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 말씀에서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에 또 있듯이 복음은 들어야 아는 것이죠. 이 듣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바로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마음에서부터 싫어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이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인간이 연약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이 경우와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를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싫어하여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며 섬기기를 애쓰는 가운데 잘못했다고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내가 이렇게 채찍을 맞는구나, 이러한 생각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저지르는 이 고의적인 죄, 습관화된 범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배반하는 경우고,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언약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는 주로 병이나 전쟁의 패전, 그리고 기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벌은 먼저 역병으로 나타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로서는 폐병이나 열병은 대책이 없는 죽음의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들은 갑자기 몰살시키는 병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병들이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고통이 뒤따르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은 형벌을 내리시는 동안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통회하는 자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치유의 은혜와 함께 죄인으로서 감당하기 벅찬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위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야만 빛의 소중함을 깨닫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쇠해져야만, 내가 아프고 어려워져야만 삶의 소중한 의미를 깨닫는 존재죠. 하나님의 징계는 죄인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는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패배를 맛보게 하심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의 노력의 결실을 적들이 가로채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결실을 결코 맺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잠언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특징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자와는 천양지차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쫓는 자가 없어도 늘 도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미 승리를 얻어놓고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세력으로 말미암는 이 교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근의 채찍을 드시겠다는 것이죠.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에게서 물질을 끊어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물질을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하늘을 닫아서 가뭄이 있게 하고 땅을 저주하여 경작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20절 말씀,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채찍을 맞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지금 앞에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나타나는 질병과 전쟁과 기근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끝내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 7배나 더 강한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수단을 주로 질병이나 전쟁, 기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는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는 주로 약한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더해 가십니다. 그 강도가 단계마다 7배씩 더 심화시켜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한번 드시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맹수로 인한 재앙을 비롯하여 급기야는 성소를 황폐시키기까지 한번 잡으신 채찍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골고루 비를 주시고 햇살을 베푸시던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철과 같은 하늘과 녹과 같은 땅으로 징계하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은총인데요, 이런 징계 정도로는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들짐승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해를 입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인간이 다스리는 이 피조물들이 오히려 인간을 대적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대적한 인간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던져버린 인간이니까 피조물이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들짐승들이 몰려와서 육축이며 자식이며 마구 해칠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다니는 것이 두려워질 것이다. 자연적으로 길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도로가 황폐하리라, 즉 사람의 왕래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들짐승들이 몰려와서 인명과 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예산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대항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강도를 더욱 높여서 7배나 더 지독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지속되면 될수록 더욱더 큰 형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과거의 죄악을 전혀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계속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더 지독한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죠. 자,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으시는데 들짐승으로 간섭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더 무서운 징계로 전염병과 전쟁을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악한 자들을 대적의 칼날에 붙이시고 성 안으로 피해 모여든 자들에게는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전염병으로 쳐버리시겠다는 것이죠. 회개치 않으면 끝까지 간섭하시겠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끊으셔서 10가구가 화덕 하나를 사용할 지경에 이르게 하시고 양식을 저울에 달아서 먹을 정도의 그러한 극심한 기아의 상태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근의 징계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배약한 원수를 갚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징계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그 징계가 하나님의 채찍임을 아무리 어리석은 인간이라도 쉽게 깨닫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무서운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지금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내일 말씀에는 자녀를 심지어 먹는 그러한 형벌, 징계죠. 그런 징계까지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자칫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죄짓기를 기다리셨다가 마치 그 형벌을 내리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의도를 잘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택하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채찍 역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에서 이탈한 자들을 선택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방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열거되는 저주들, 그리고 내일 계속되는 저주의 말씀들을 보면서 과연 징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혹독하게 여기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가혹하게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코너로 몰지 않으면 도무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팍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하실 때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더 강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징계이고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독하게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경홀히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징계로 인해서 낙심하며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에게 매를 맞았을 때 울면서도 어떻게 하죠? 다시 부모 품에 안기고 나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받는 징계와 형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불순종은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피하고 얼굴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한 본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들이 참된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